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 구약성경 1097페이지입니다.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이번 성경 강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그리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또 우리에게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는 말씀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 함께 성경을 보시면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시작하죠. 자,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죠. 스스로 계신 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표호요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다른 영역본에는 the though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lans는 계획들이죠. thought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7, 80의 생애를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인생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시나요? 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자, 뭐가 아니라 그랬죠? 재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면 인생은 재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죠. 그것도 신속히 바람처럼 날아갑니다. 그리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죠.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꼼짝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경험으로 알듯이 우리 인생의 곳곳에 수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질병으로, 그죠? 죽음을 건너가기도 하고요. 아무런 질병도 없습니다.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잠자다가 죽음을 건너가기도 하고, 그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재앙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누린다 할지라도요, 평생
건강하게 술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은 무엇으로 끝나죠?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런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재앙으로 우리 인생을 끝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어느 날 죽고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곧 뭐라고요? 평안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심령의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장래 그러면요, 이 세상 7, 80의 생애, 아직 이 땅에서 나머지의 우리의 생애만을 가리킵니다. 그걸 의미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특히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하는 여기 장래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아니라요,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오는 세상. 올레자를 써서 내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성경은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 오는 세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영원한 세상이죠. 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자,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 그래서 소망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희망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미래에 무언가를 꿈꾸고 희망했는데 그대로 된 적 있으신가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희망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희망대로 되었다 할지라도 인생은요, 결국은 험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소망은 living hope라고 얘기합니다. 산 소망, 희망상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5일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시나요? 지금 이 순간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말씀을 지금 배웁니다. 시간은 흘러갈 거예요. 언젠가는 죽음을 건너가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죽음 건너편에 어디에 계실까요? 그냥 죽음으로 끝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12절을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것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는 의미보다는요,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분명한 답을 얻을 때까지 쉼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죠? 그리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나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의 만남, 그리고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들과의 만남, 또 학교 가서 친구들과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또 자라가면서 우리는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지으신, 그렇죠?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자 여러분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직하시고 이 세상에 내어놓으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 것인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행복을 원하는데, 그렇죠? 행복을 원하는 마음은 내 마음에 있는데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운 것인지, 그리고 나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또 모든 인생들이 죽음 건너가기 전에 반드시 답을 얻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은 어떤 인생도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학문으로도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성경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5절에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셔요.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창조주를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찾는 자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깨달아요.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삼성그룹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 아시죠? 지금 이분의 아들이 이건희신가요? 근데 그분 지금 병원에서 코마 상태라고 그러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의술로 호흡만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분의 손자 이름이 뭐죠? 이재용. 그분이 이제 3대째 삼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인물이죠. 근데 이분이 77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2년 전에 폐암 말기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자, 돈이 많으신 분이니까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세계 최고의 의사를 찾아갔겠죠. 폐암 전문가. 그러나 치료를 받지만 그 당시의 우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분이 아마 천주교회 가톨릭에 다니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에 관심이 많으셨던지. 그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24개의 질문지를 적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요, 또 이분의 이야기를 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만 더 일찍이, 그죠? 조금만 더 젊었을 때, 병이 걸리기 전에, 조금이라도 총명이 있었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이 있었을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또 답을 찾았으면 어땠을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에게 이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악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남이 연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이 답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24개의 질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친필로, 본인이 글씨도 굉장히 잘 쓰시죠. 친필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자기가 죽음을 건너가니까 이 회사는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경영도, 재물도, 그전 돈의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이제 자기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아, 이제 폐암 말기여서 이제 현대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조금 후면 죽음을 건너갈 텐데 나는 어떻게 되는가? 너무 허무한 거죠. 짧은
시간에 큰 기업을 이끌고 세계적인 입지적인 인물이 돼서 그죠? 큰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요. 자, 이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영상 보셨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건강했을 때, 총명했을 때 이런 질문을 얻고자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24개의 질문 중에 그 카톨릭에 관한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은 제외하고요. 성경에 관련된 질문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자,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자,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에 대한 답이 성경 속에 있어요. 기록된 말씀 속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록된 말씀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로 쓰여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참으로 천지를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믿어질 수 있나요? 증거를 통해서. 그렇죠? 여기 보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만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경 속에. 이 짧은 며칠간의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것, 그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몇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시간만 주어지신다면, 그죠? 기회만 되신다면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배우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찾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찾고자 하는 마음.
이에 대한 답들을 우리는 찾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들이 만들어낸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증거를 주셨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인생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누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고요. 모든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짓는 죄로 인해서 인생은 결국 고난과 슬픔, 그죠? 시간의 흐름 속에 이렇게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어느 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실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찾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이 성찰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지한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허무한지.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행복하셨나요? 잘 돌아보세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 나머지 생에 5년,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행복을 추구하면 그 행복이 주어지나요? 20년 부족한가요? 50년 동안 앞으로 여러분이 행복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앞으로 5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 행복이 얻어지나요?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 인생은요, 무너져 내려갑니다. 여러분, 거울 자주 보시죠? 저도 가끔씩 옛날 앨범을 보고요, 소스라치게 놀라곤 합니다. 그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화무 12롱이라고 꽃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이 지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도 곧 이렇게 무너져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18절에는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내어 던질 것이라. 같이 보실까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직 마음의 시선이, 계획이 이 땅의 계획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어 던질 것이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더욱더 고난을 주십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심지어 3000년 전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왜 고난을 주셨는지.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영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영혼이 무엇이죠? 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사람은 육체는 영혼이 잠시 거하는 장막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흙집, 그죠? 여러분, 이 장막집, 흙집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이게 무너지면 영혼이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집 오래되면 낡아지고 무너져요. 제때 수리하지 않으면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나 곧 내 영혼. 시편 130편 5절 말씀이죠. 나의 실체가 뭐라고요? 육체가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울 속에 비친 나의 초라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지금은 육체 속에 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전도서 3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949페이지 949페이지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949페이지 전도서 3장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돌아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여러분이 죽게 되면 여러분 가족들이 장사 지내겠죠? 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존재예요.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병으로 노환으로 사고로 그렇게 수없이 죽어나가도요.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내 죽음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죽음을 건너간 사람도요. 그런 생각을 가지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건너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큰 병에 걸려서요. 자기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더 행복할 줄 모릅니다. 왜요? 저는 많이 봤어요. 준비할 수 있는 충분히 인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도 없이요. 그냥 갑작스럽게 죽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혜자는요. 자기 죽음을 당장 눈앞에 두고 보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죠? 거기 전도서 3장 1절에도 보시면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2절도 같이 읽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천하의 기한 모든 일의 기한이 있죠. 시작과 끝이 있죠. 그 가운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음을 건너가죠. 탄생과 죽음 사이에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평생 수고스럽게 살다가 어느 날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음을 건너가시겠습니까? 그걸로 인생 끝입니까? 전 미국에 와서 양로병원을 많이 이렇게 신방을 합니다. 가보면 과거에 군 장성도 있었고요. 큰 기업을 운영했던 큰 비즈니스맨도 있었고 대학 교수도 있었고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미국 생활 뻔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양로병원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뭐 1년에 한 번씩 뭐 생일 때나 크리스마스 때나 자녀들이 한 번 왔다가 가보면 정말 힘없이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먼 산을 바라봐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의 미래를 봐요. 주님 늦게 오신다면.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에게 아무 낙이 할 해가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같이 해보실까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예,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시고 만나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몇 장 넘겨보시면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어디 가는 것보다 나아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여러분 똑같이 초상집, 잔치집 있으면 어디 가라는 거예요? 초상집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 가면 잠시 즐겁고요. 그 즐거움의 끝에도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요. 아는 사람 집 가잖아요. 초상집에. 그죠?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부르면 대답했고 손을 잡으면 따뜻했던 그 사람이 지금 차가운 시신이 돼서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지인의 죽음 앞에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습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 인생의 문제를요, 남의 문제로 보지 마세요. 정말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 정말 미련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공의에 넣고요, 절구통에 곡식을 넣고 공의로 찍으면 곡식의 껍질은 벗겨지는데 뭐가 벗겨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미련함은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공의로 곡식을 찍으면 껍질은 벗겨지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온통 이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요. 온통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인 것이요, 이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을 초대했고 오신다고 했는데 또 못 오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왜 그러죠? 찾지를 않는 거예요. 찾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거기 전도서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들, 죽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뭐보다 나아요? 출생하는 날보다 better,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면 잔치를 열지만 한 사람이 죽으면 곡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누가, 어떤 사람이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할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날, 이 세상 고생 끝나는 날이고요, 정말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고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이 시작되는 그날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5일간 꼭 말씀을 들으시고요, 정말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으시고 거듭나시고, 언제 죽어도, 그죠? 언제 주님 부르셔도, 언제 주님 다시 오셔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을 얻으셔야 돼요. 전도서 7장 1절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간증이 되셔야 돼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지거니와, 같이 해보실까요?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예, 최고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옛 정리를 보이시고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요,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완성이 됐어요. 성경책의 약 3분의 1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성경에 기록될 당시로 봤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그냥 대충 한 예언이 아니라 너무나 정밀하고 세미해요. 그리고 이 세상 역사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미래 알고 싶으시죠? 그렇죠?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알게 할 자가 누구랴. 참 이상한 게요, 자기 장래를 알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데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자기의 장래뿐만 아니라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장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점쟁이가 자기 과거 몇 가지만 맞추면 그냥 깜짝 놀랍니다. 용하다고. 어떻게 나의 과거를 그렇게 잘 알지? 용하다고. 그리고 그 점쟁이한테 올인합니다. 이런 일이요, 너무 흔해요. 근데 성경에 인간 역사의 이전 것 분명한 증거와 함께 성경이 증거하고요, 이 미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도 감동이 없는, 참 이상하죠. 지구의 종말은 있습니다. 네, 다가오고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분 깨닫지 못했죠. 제3자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거죠.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여러분, 죄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워보시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죄와 함께 우리 인생들이 매일 매순간 범하는 그 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죄라는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또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유가 성경에는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예,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1.1획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올라와요. 그죠?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나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서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나 여러 믿음의 사도들이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몇몇 여인들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을까요?
정말 구원받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여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 얻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여기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람이 헛되이 찾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헛되이 찾지 않는 일이 어떤 걸까요? 자, 이 화면을 좀 보시죠. 자, 앞에 좀 보세요. 화면을. 자, 여호와는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앞에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어떻게 해요?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헛되이 창조치 않은 게 아니라 경곡케 하시고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거하게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요 큰 집입니다. 이게 집우 뭐예요? 집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집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큰 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하나님이 찾아야 되냐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성하신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조건이요 20만 가지가 넘는데요. 몇 가지요? 20만 가지. 온도를 비롯해서 그죠? 사람이 호흡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조건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기초가 있죠. 그죠? 우주가 뭐라고요? 지부, 집주. 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초 없이는 집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오래 견디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기초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이 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질문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이 이 땅이 없으면 어디다가 두 발을 붙이고 살까요? 여러분의 먹을 것 다 어디서 나와요? 땅 위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이 땅 위에서 발을 붙이고 살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존 밀런이라는 사람이 지질학자입니다. 지질학자. 이 사람이 지진 연구, 지질학의 대가인데요. 이 사람이 지진파를 통해서 땅 속에 있는 기초를 발견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진파로 구조를 알아낸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표면이고요. 깊이 들어가면 온도가 뜨거워지고 가장 깊숙한 지구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너코어, 내핵이 있습니다. 철과 니켈로 된 기초가 있는데 이것이요 모터처럼 회전을 해요. 그리고 이 내핵 바로 바깥에 외핵이 있는데 이게 바로 불덩이입니다. 마그마.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분 온천 좋아하셔요? 땅에서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땅 속에 불덩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땅의 기초가 있고 이 기초가 회전을 할까요? 지구의 내부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뜨거워요. 6,000도가 넘습니다. 내핵도 모터처럼 뭐예요? 회전합니다. 이 고체로 된 내핵이 회전을 하면서 바깥에 있는 마그마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지면은 뭐를 내요? 식물. 여기 보면 식물이 뭐죠?
블레드가 뭔데요? 빵.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사람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면은 식물을 내는데 지하는 뭘로 뒤집어요? 불로 뒤집어요. 여러분 땅 속에 불이 없으면 지열이 없죠? 그러면 땅에서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 우리가 먹을 것이 위해서는 때를 따라 비도 내려야 되고 씨도 있어야 되고 그죠? 땅도 있어야 되고 적당한 햇볕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도 있어야 돼요? 지열도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열. 땅 속에 불이 뒤집고 있어야 지표면의 온도가 적당한 온도가 돼서 거기에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같이 해보세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여러분 왜 성경 속에 이런 말이 있을까요? 성경은 다른 종교처럼 종교의 경전,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물론 최고의 도덕, 최고의 윤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 무슨 상관이야. 땅속에 지초가 있건 없건 땅속에 지하에 불이 있건 없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내 핵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자기장을 냅니다. 자기장. 매그네틱 얼스라 그러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태양풍을 막아줘요. 나쁜 자외선 비롯해서 다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초가 없으면 기초가 회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땅에서 망하리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여러분 집을 설계한 사람은 건물의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몰라요? 아는 거예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설계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설계하시고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네. 여러분 초속 500km로 엄청난 태양풍이 지구를 향해서 불고 있는데 땅의 기초가 회전함으로 자기장이 나와서 그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실제로 방패가 되는 겁니다. 자기장은 지구의 뭐예요? 생명 방패. 자 여기 영화 하나를 보실 텐데요.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 과학자들이 이제 이걸 사실 알아냈잖아요. 사실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중심에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겨서 지구의 핵이 회전해야 되는데 회전하지 않고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가상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한번 태양의 고에너지 방사선 입자들이 태양풍에 실려 지구 자기권으로 날아온다. 그 보호막은 바로 지구 자기장이다. 태양풍 입자들이 불어와 지구 자기장에 부딪히면 자기장의 앞부분은 밀려 들어가고 반대편은 희성의 고리처럼 길게 늘어지며 태양풍의 공격을 막는다. 지구 외부는 대기권, 그 위에 전리층 혹은 이원화권,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지구 자기권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렇다면 지구 자기장은 어떻게 생성됐을까? 현재까지 가장 인정받는 다이나모 이론에 의하면 외핵의 뜨거운 철이 회전 운동을 하면서 전류를 발생, 지구 자기장을 형성시킨다고 한다. All right, I'll put this as simply as I can. Everybody on Earth is dead in a year. And let me explain why. Wrapped around the Earth
is an invisible field of energy. It's made up of electricity and magnetism, so it's called, creatively enough, the electromagnetic field. It's where we get our magnetic North Pole and South Pole, and it protects us from cosmic radiation. So this EM field is our friend. But now that field is falling apart. Why? Why? Does somebody have a can of air freshener? Quick and dirty. The thin skin, that's the Earth's crust. That's what we live on. It's 30 miles thick. The meat here, call it the mantle. I'm forgetting all the funky transitions. It's 2,000 miles thick. The core, the peach pit in the center, that's a tricky one. There's two parts, the inner core and the outer core. You following me? The inner core is, it's a big solid chunk of iron, we think. And that's surrounded by the outer core, and that is liquid. Yes, but most importantly, this liquid is constantly spinning in one direction. So a trillion tons of hot metal spinning at 1,000 miles an hour. Right, so physics 101, hot metal moving fast makes an electromagnetic field. The spinning liquid outer core is the engine that drives the EM field. And that's where we have our problem. This engine has stalled. The core of the Earth has stopped spinning. How could this have happened? We don't know. What's the timeline here? As the EM field becomes more and more unstable, we'll start seeing isolated incidents. One plane will fall from the sky, and then two, and then in a few months, everything electronic will be fried. Static discharges in the atmosphere will create superstorms with hundreds of lightning strikes per square mile. After that, it gets bad. The Earth's EM field shields us from the solar winds, which are a lethal blend of radioactive particles and microwaves. When that shield collapses, microwave radiation will literally cook our planet. Dr. Zimsky, this is the sun. This is the Earth without the EM field. Would you? Mm-hmm. 3 months, gentlemen, and we're back in the Stone Age.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구약 신약 성경 387페이지 불 좀 켜주시죠.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387페이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뭐라 그랬죠?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노아 홍수 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했죠. 노아 홍수 사건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하기 위해서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뭐예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지구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영원한 지옥 불심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불탈 것이냐. 물론 핵폭탄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요. 바로 이 태양풍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가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속에 기초 회전하는 이것만 딱 멈춰버려도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영화는 뭐냐면요, 자기장이 딱 사라지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 핵폭탄이 아니에요. 핵바람이 아니에요. 지구 기초가 딱 멈춰버리면, 자기장이 딱 사라지고 나면 엄청난 태양풍이 지구를 휩쓸 때 이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태우실 때 이렇게 하지 않을까. 불 좀 꺼주시죠. 방금 본 영상이 뭐가 사라졌을 때요? 자기장이 사라졌을 때.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하나님이 이 뜨거운 불로 지구를 녹이신다고 그랬거든요. 핵폭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장만 없애버려도 엄청난 태양풍이 이 세상을 덮쳐버릴 겁니다. 성경에 곳곳에 불심판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요. 1660km로 자전하면서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 속도, 총알의 30배 속도로 지구가 우주를 공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 크기와 부피와 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온도에 얼마나 민감한 줄 아시죠? 그죠? 몇 도만 올라가도 더워 죽겠다 그러고요. 조금만 추워도 추워 죽겠다. 사람이 얼마나 온도에 민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적당한 온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뭐라고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뭐다고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거짓이 아닌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창조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영적 사실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 건너편의 세상, 그죠? 저와 여러분의 운명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 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누가 가르쳐 주냐고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그리고 조금이라도 젊으셨을 때, 총명이 있을 때,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왜 지옥 가서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왜 이를 갈아요? 억울하니까. 그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냥 뒷전으로 흘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오해를 해요. 그죠? 여기 보시면 1861년도에 프랑스 과학협회에서 이런 책을 만들었어요. 성경을 반박하는 몇 가지요? 쉬운 한 가지 과학적 사실들. 1861년도니까 이제 뭐 17세기 뭐 이때부터 과학이 조금씩 발달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도 이때도 꽤 발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과학으로 보니까 성경과 과학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성경 보니까 다르네. 성경이 틀렸잖아. 성경을 부인하는 책자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동기가 뭐였냐면 찰스 다윈 1809년에 태어나서 1882년에 죽음을 건너가는데요. 종의 기원이 몇 년도에 나왔어요? 1859년도에 나오고 2년 후에 이 책이 발간됐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모든 인생들은 저절로 원숭이에서, 아메바부터 지어놔야 돼가지고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된 거야. 하나님 없기를 바라는 죄인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 책을 믿고 또 그 당시 과학으로 보니까 실제로 틀리니까. 근데 뭐가 맞을까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과학이 더 발달되고 보니까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그래서 보시면 성경이 거짓이라 믿는 진화론자들에게 성경을 반박하는 도구로 크게 사용됐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오히려 반전을 일으켜서 이 책이야말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어디다 달아요? 공간에 다시며. 여기 북편 하늘을 어디다가요? 허공에. 북쪽 하늘에 별이 없는 허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1800 이 종의 기원이 발견된 당시에 그때도 우주과학망원경이 나름대로 있었거든요. 북쪽 하늘을 꽤 멀리 아무리 찍어봐도 북쪽에 허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봐라,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서 북쪽 하늘 아무리 찍어봐도 북편에 허공이 없지 않느냐. 근데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요 찍었어요. 여기 1982년도입니다. 불과 이제 4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실제로 찍어보니까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자, 지구로부터 4억 광년 떨어진 곳에 지름이 몇 광년이요? 3억 광년. 여러분, 똑딱할 때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빛이 1년 가는 거리가 몇 년이에요? 1광년. 지구로부터 북편 하늘로 몇 억 년을 가야 돼요? 4억 년을 가야 돼요. 엄청난 거리예요. 빛으로 4억 년 가는 거리에서부터 지름이 3억 년이나 되는 별이 없는 공간이 찍혔다니까요. 북편 하늘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이 볼까요? 북편 하늘에 허공을 펴시며.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냐고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이런 말씀 배우면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건 말건.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뭐 했다고요?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깊이 공부한 천문학자들을 많은 분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자, 땅을 공간에 달았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처라니까요. 이 지구가 지금 총알의 30배 속도로 우주를 날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아무 느낌도 없죠. 그죠? He stretches out the north over empty space. He hangs the earth on nothing. 그는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매달아 놓았다 그 말이에요. 2700년 전 이사야의 성경입니다. 4억 년 떨어진 곳에 3억 광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질문이 올라와야 돼요. 성경은 지구로부터 북쪽으로 4억 광년이나 떨어진 곳에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 별이 없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며 모든 것을 아시는 성경의 뭐기 때문에요?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고 이병철 회장이 질문 던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답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외에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가장 알기 쉽고 또 우리 삶과 조금 나름대로 연관이 되는 것만 몇 개만 지금 제가 뽑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묘성이라는 것이 나와요. 욥기서 38장 한번 볼까요? 욥기 38장. 욥기서 38장 3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때를 풀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자, 방금 제가 읽은 거잖아요. 그죠? 묘성을 매어 떨기라는 건 떨기별, 별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한 곳에 모아 있는 걸 가리킵니다. 성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삼성은 오리온자 들어보셨죠? 삼성의 오리온자 허리띠 부분에 그 허리띠에 세 개에 박힌 보석처럼 띠를 이루고 있는 별이 있거든요. 이것을 띠를 풀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묘성과 삼성이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욥기서 9장 9절에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뭐 했으며요? 만드셨으며. 왜 또 나올까요? 묘성과 삼성이. 심지어는 이 말씀도 나옵니다. 묘성과 삼성을 뭐 했고요? 만드시며. 여기 보시면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의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찾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거하게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자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다 그랬는데 바닷물이 증발되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가 먹는 물이 어디서 나와요? 바닷물 증발시켜서 구름으로 옮기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죠. 그죠? 이 바닷물이 순환되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바닷물의 순환이 기록되어 있고요. 표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증발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성경의 표현 보세요. 물이 증발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네, 하나님이 바닷물을 부르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 호흡한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이 호흡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심장 스스로가 뜁니까? 알아서? 누가 뛰게 하셔요?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을까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딱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심장을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스톱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건너가는 사람 보셨어요? 호흡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호흡을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취하신 즉 당일로 흙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요. 여러분이 걸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시죠.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그렇죠? 몸이 조금만 아파 보면 건강이 귀한 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묘성과 삼성을 하나님이 무엇이었다고요?
만드셨어요. 만드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자, 그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이 별을 여기 보시면 플레이데스 성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몇 개예요? 6개, 7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망원경으로 찍어보니까 별이 몇 개예요? 120개.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7개, 8개로 보이는데 7개로 보이는데 우주망원경으로 찍어보니까 몇 개가 보여요? 120개. 이것도 오래전의 자료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했어요. 망원경이 더 좋아졌겠죠. 나중에 찍어보니까 여기 보시면 200개. 잘 안 보이시죠? 200개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또 발달해서 보니까 여기는 몇 개라고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500개. 네, 감사합니다. 500개가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옛날 자료고요. 최근의 자료를 보니까 여기 몇 개라고 되어 있나요? 3,000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플레이아데스는 몇 개요? 3,000개가 넘는 별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이게 플레이아데스 별이 몇 개일까요? 3,000개일까요? 아니에요. 3,000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묘성은요, 지구로부터 410광년 떨어진 곳입니다. 몇 광년이요? 410광년. 지름이 13광년 되는 성단이에요. 지구로부터 410년 가야 이 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어요? 상상을 초월하기 멀리 있는 거예요. 그 멀리 있는 별들을 우리 사람이 찍어내는 거예요. 그죠? 별들의 높이가 성경에 나옵니다. 욥기서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죠? 얼마나 높을까요? 엄청 높죠. 여러분, 베셀이라는 과학자가요, 시차 방식 통해서 별들 간의 거리를 최초로 측정했어요. 어마어마한 높이 있고요. 별과 별 사이의 거리도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보이니까 타다타다 붙어 있는 것 같죠? 실제로 가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 묘성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실제로 보니까 이거는 7개가 아니라 3,000개, 아니 몇 개인지 확실히 지금 알지 못해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 현재 과학의 힘으로 밝히는 게 3,000개예요. 묘성은 처음부터 무슨 별이에요? 떨기 별이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오리온자 삼성은 지구로부터 몇 광년이요? 1600광년, 지름이 350광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오리온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50광년이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여기에 허리띠 부분에 별 3개가 있습니다. 띠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 띠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그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띠를 이루고 있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주선을 띄워가지고요, 아주 멀리서 이것을 찍어냅니다. 그 영상 한 번만 보시죠. With the sea and clouds of earth reflecting on its door, the great silver bird was released to soar in orbit 320 miles above us. Soon,
is sending images back to us. Could we finally unlock the secrets of the universe? Would we discover other worlds like ours? The whole world waited for Hubble to open its enormous eye. In a stream of staggering images, Hubble revealed the powerful, prolonged aurora on Saturn. The haunting gaze of a dying star, the Helix Nebula. The awesome Eagle Nebula, known as the Pillars of Creation, a birthplace of stars. And the Mice, a pair of galaxies twisted and torn by their gravitational dance. Hubble captured imagery so complex, we can actually travel through it. 이게 오리온자입니다. 오리온자. This is real star travel. The bright star passing by 이게 삼성이에요, is 그 Sirius. It's one of the nearest to 띠를 Earth, 이루고 있는 것처럼 a mere 보이시죠? 50 trillion miles away. We're now heading towards the three little stars in a slanted row there, called Orion's Belt. Distances here are so vast, they're measured in light years. A single light year is almost 6 trillion miles. Orion is 1,500 light years away. That means we're traveling at 150. 자, 여기까지만 보셔도 띠를 이루고 있지 않죠, 이제. 그죠? 그렇잖아요. 불 좀 켜주시죠. 자, 이런 말씀을 들고도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배웠을 때요, 잠을 못 이뤘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정말 저는 인생의 답을 알고 싶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 어린 눈으로 봐도요, 인생은 정말 허무했어요. 인생의 목적을 알고 싶었어요. 특히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여러분,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나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죽음으로 끝인지 아니면 성경대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인지, 천하보다 귀한 나라는 영혼,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놀랍고 그리고 감사했어요.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 마음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뭐가 없어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는 구원받기 전에도 이 말씀이 너무 좋았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눈물도 슬픔도 없는
죽음도 없는 곡하는 것도 없는 이 영원한 세상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희망은 했지만 믿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는 이 말씀, 저는 특별히 욥기 26장 7절과 그 삼성과 묘성의 이야기, 물론 다른 증거의 말씀도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 창조의 증거만 2시간 반씩 이틀 사흘 동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인내심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그죠? 배워보면 배워볼수록 성경은 뭐죠? 사실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면 새하늘과 새 땅도 실제하는 곳이에요. 뭐 하는 곳이에요? 실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첫날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은 서론에 불과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증거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두 곳 중에 어느 한 곳은 가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요. 천국 가는 믿음을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날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증거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 말씀도 이뤄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또 말씀 앞에 나와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천국 가는 확실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일도 같은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로 그 마음과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